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1절로 2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 허락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나타내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모습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몇 가지 예수님의 그 기도문들, 주기도문으로부터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등등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 중 어떻게 보면 가장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나타내주고 있는 그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살펴보았죠.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그런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그 많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 이 상황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듣게 하셨습니다.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이렇게 보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가시면서 제자들은 한 군데 머물게 하시고 그들에게 너희 여기서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듣게 하시려고 하신 그런 기도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때로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저 사람이 뭔가를 알게 해주고 싶어서, 근데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뭐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괜히 그냥 더 크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듣도록 하는 경우,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요즘에는 한국에 가면 그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전에 갔었을 때 저희 그 처갓집이 안산에 있었기 때문에 안산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면요, 그 안산에 그 외국인들이 일하는 그 공장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수없이 이렇게 타는 것을 봅니다. 지하철 한 칸에 거의 이 4-5명 중 1명은 외국인일 꼴 정도로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그 외국인들과, 특히 한국에서 외국인들과 만나면 이렇게 좀 뭔가 대화를 나누어 보고도 싶고 어떻게 왔는지 알아보고도 싶고 그러는데 제가 먼저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거예요. 제가 워낙 또 내성적인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먼저 대화를 걸기는 그렇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말을 걸어오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괜히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면 얘가 충분히 한국말을 잘하는 애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하면서 더 크게 얘기를 해요. 사실 좀 알아들으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말 걸었던 외국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요즘에 웬만한 애들은 다 한국말 해요. 한국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굳이 영어로 대화할 필요가 없거든요. 간혹가다 그 외국인들끼리 대화하는 거 보면 다 한국말로 하고 그러거든요, 요즘에.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꼭 이거는 알고 알았으면 하는데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괜히 더 크게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하고 계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듣게 하고 싶으시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듣도록 기도를 하셨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게 될 터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고, 물론 시간을 조금 제자들과 보내시지만 하늘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인데,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지게 된 제자들, 그들로 하여금 격려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들을 위로하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듣기를 원하신 그 위로의 말씀을, 그 위로의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저희가 본 그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였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3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달라. 그리고 2번째로는 주님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달라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주님처럼, 또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제자들을 보존하여 달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나이다. 아멘. 자,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보존하여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보존이 필요할까요? 왜 보호가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위험하고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만약에 나의 삶에 예수님을 인하여 어떠한 핍박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거할 곳은 아닙니다.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그 날이 오겠지만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하여 보호받기를 간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지방들을 방문하다 보면 참 이곳은 살 만한 곳이 못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곳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콜로라도에 처음 딱 왔었을 때에 느꼈던 점은 참 산이 보기가 좋다라는 것. 바다는 1년 내내 봐도 똑같은 바다인 것 같은데 산은 사시사계절 계속해서 바뀌고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 살기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몇 주 전에 라스베가스를 가보니까 라스베가스는 방문하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살만한 곳은 못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라스베가스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그 새벽 5시 반에 잠깐 그 하루 LA를 다녀오려고 새벽 5시 반에 호텔을 나갔습니다. 새벽 5시 반인데 호텔 문을 열고 딱 나가니까 그 열기가 확 느껴지는데요. 새벽 5시 반에 거의 100도니까 어떻게 이런 데서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지 덥다라는 이유로 여기는 참 사람이 살 곳이 못 돼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게 더운 것이 아니라 만약에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과연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도하던 학생 중에 한 명이 대학교 1년을 한 학기를 남겨두고 3년 반을 다 공부를 하고 한 학기를 남겨두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군대를 가기 위해서. 대학교를 마치고 한국에 가서 군대를 가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휴학을 하고 한국으로 가서 군대를 갔는데 엊그저께 그 친구 페이스북을 이렇게 쭉 보니까 아주 위험한 곳으로 파견이 됐더라고요. 남수단으로 파견이 돼서 이제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남수단에 파병을 가면 아주 많은 위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한 친구가 그 걸프전 때 이라크로 파병이 돼서 갔다가 밖에 나가기만 하면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군 베이스에 돌아오면 그래도 그나마 좀 마음을 놓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주 많은 위험이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 많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겠죠. 여러분, 제가 그 학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만을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상하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전해 주시기를 간구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하셨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전하시기를 간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간구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름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혹은 그 지역의 그 인격이나 그 특성을 잘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만민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웃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웃는다라는 뜻.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사라가 믿지 않고 웃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 이삭이라 라고 했고요. 야곱의 이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시죠. 모세, 물에서 기른 자, 여호수아나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의 뜻대로 생활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의 중요한 사건들, 의미 등을 부여하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던 그 모리아 산을 나중에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 그리고 베들레헴, 떡집,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 집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이제 연속 교육을 가면서 수업을 준비하면서 구약의 그 어려운 그런 성경 구절들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특히 하갈에 대해서 묵상하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갈.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부른 사람이 하갈입니다. 하갈이 사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집을 나가고 도망을 가게 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그 어려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아가라라고 그러면서 아들을 약속해 주신 그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갈이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 샘을요, 그 연못을 부엘라헤로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거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의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등등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 저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이름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야훼. 한국어로는 스스로 계신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The Great I Am. I am. 여러분, 하나님께서 I am이라고 하실 때는요, 우리가 섬기는 다른 그 모든 신들은 You are not 이것이라 되는 거죠.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I am이라는 것은요, 항상 현재로, 항상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라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항상 현재로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그것이 미래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모레가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아니 우리의 생애 다음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사건은, 그 약속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셨을 때에는요, 그것은 반드시 그 시간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미래일지 몰라도 그 순간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 선하신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보호하여 주시고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간구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이것을 성화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죄인이 의인을 된다라는 그 뜻보다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기의 몸을 정돈하며 준비하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구별됐다라는 그 뜻이 있죠. 구별된 삶.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요, 가지치기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15장에서 본 것처럼 열매를 맺는 가지를 쳐서 더 좋은, 더 많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데 쓰여지는 열매, 믿음의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을 때에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과는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근데요, 참 안타깝게 너무나도 비슷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기, 사고, 절도, 시기, 험담 등등 밖에서만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새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품어줘야 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 등이 일어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매일 주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진리를 통해서입니다. 진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보다는 거짓을 듣기를 더 원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을 하면 피노키오의 코가 자라나는 것. 여러분, 눈이 커질 수도 있고 입이 커질 수도 있는데 왜 피노키오의 코가 자라날까요? 그것은 눈은 커질 수 있는 그 한도가 있습니다. 얼굴보다 더 커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코는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그 한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거짓말을 좋아하나요? 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되게 행할까요? 바로 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 욕심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살고 믿지 아니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실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그 과실을 먹어도 괜찮아? 오히려 더 지혜롭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거짓을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무너졌습니다. 네 마음대로, 네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면 돼. 네가 기분 좋은 대로 하면 돼. 아니요, 그렇게 하면 그런 삶은 허망하고 텅텅 빈 그런 삶으로밖에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 좋은 일만 하고 살아가면 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니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은 진리는 상대적이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진리는 절대적이고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일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21절 22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요, 다 똑같이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성 안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같은 목적, 같은 방향,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같은 목적,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가 될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임을 이 세상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직 온전하게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행동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며 우리 모두 다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 이제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마지막 날,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넘어지게 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분열하도록 유혹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진리 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갔던 저희이지만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께서 보전하심을 의지하며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와 하나가 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